오늘은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버이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머니를 생각하면 무슨 일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은 어머니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와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어떠한 자녀입니까? 정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를 잘 섬기는 자녀입니까? 그와 반대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께 어떻게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혹시 잘못되었으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잘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어머니와 며느리의 눈물겨운 이야기가 잘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본래 남편과 아들 둘을 낳고 달랄한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오미가 살던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자 가족 모두가 살 길을 찾아서 모압이라는 곳에 낯선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땅에 채 적응하기도 전에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두 아들이 모압에서 여인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이 두 아들도 곧 아버지를 따라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 번의 장례를 치르고 보니까 나오미와 두 며느리, 여자들만 셋이 집에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는 슬픔 가득한 모압 땅을 떠나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내 나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각각 너희의 어머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며칠 밤을 고민하던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눈물로 어머니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며느리 룻은 달랐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저를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보따리를 사들고 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룻은 단호했습니다. 평생 어머니를 공경하며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좀 지나치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룻이 바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나오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이 끌려서 결정하면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자식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평생 과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평생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룻에게는 서러운 눈물을 삼키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평생 시어머니의 몸종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룻은 이런 엄청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룻이 나오미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어요. 룻이 나오미에게서 느낀 첫 번째 사랑은 나오미가 룻을 며느리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룻에게는 결정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결함이 뭐냐 하면 그녀는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국에 나가서 생활을 하다가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고향에 돌아와서 배우자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둘째 아들 기론을 사랑했지만은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과연 시어머니가 허락을 해줄까? 그런데 나오미가 모압 여인인 룻을 며느리로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룻의 결정적인 결함을 기꺼이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나오미는 남편뿐만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두 아들을 잊어버렸습니다. 룻은 자기로 인해 남편이 죽었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며 이 룻은 늘 울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룻에게 돌리지 않고 오히려 그녀는 이렇게 룻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 내 책임이다. 나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참 멋있는 시어머니입니다. 본받을 만한 시어머니입니다. 세 번째, 이 나오미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두 며느리의 행복을 기원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두 며느리에게 같이 가자고도 제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말합니다.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이제 나의 남은 여생은 두 며느리를 의지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두 며느리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행복보다 며느리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룻은 어머니를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그 말 속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경유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어머니가 경유하는 하나님을 자기도 경유하면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위대한 사랑을 깨달은 이 룻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과 이 큰 며느리인 오르바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 다른 점은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느냐,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삽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왔습니까? 은혜를 받고 살아왔습니까? 정말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코를 깨물고 죽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나의 부모님에게,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 은혜에 늘 감격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도리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자녀로서 부모에게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면,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면, 첫째로 부모는 자기 생명보다 자식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2011년도 터키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긴급 구조팀들은 무너진 폐허가 된 가옥을 찾아다니며 생존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조팀은 폐허가 된 흙더미 속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흙 속에 묻혀 있었지만은 마치 신께 무릎을 꿇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인 모습이었습니다. 구조팀이 무너진 흙 속에서 손을 넣어서 그녀의 생존 여부를 확인했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녀의 숨은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팀장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여인에게로 달려가서 웅크린 채 굳어있는 그녀의 팔 아래 공간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팀은 소리칩니다. 여기 아기가 있다. 여기 아기가 살아있다고. 구조팀들이 몰려와 그녀의 품속에 있는 3개월 된 남자아이를 발견하고 구출해내었습니다. 어머니는 죽었지만은 어머니 품속에 있는 3개월짜리 남자아이는 어머니의 그 희생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 앞에서 이 구조팀들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자식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나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우리의 생명,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부모님들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는 부모는 자기의 행복보다 자식의 행복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정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마친 후에 자녀들이 둘러앉아서 어머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어머님의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그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아들아. 그저 늙으면 죽어야 하는 것인데 모진 목숨, 병든 몸으로 다시 살아나 너희들에게 짐이 되는구나. 여기까지 사는 것으로도 나는 족하다. 그렇게 일찍 내 아버지를 여의지 않았더라도 땅 한 평 남겨줄 형편은 되었을 터인데 못나고 못 배운 주변머리로 가난만 너희들에게 물러주었구나. 내 평생 내 행복 하나만을 바라고 살았다. 혹여 애미 혼자 버려두었다고 마음 다치지 마라. 내 녀석은 착한 심사로 애미 걱정에 마음 다칠까 걱정이 내가 된다. 삼시세끼 잘 먹고 약도 잘 먹고 있으니 애미 걱정이 말고 내 몸 건강하게 지내라.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가난을 떨치고 사는 것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행복하거라 아들아. 내 곁에 남아서 집이 되느니 너 하나 행복할 수 있다면 여기가 지옥이라도 나는 족하게 생각하겠다. 이게 바로 어머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비록 어렵게 되고 아프게 되고 형편없이 되어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짝사랑이 나옵니다. 나는 너를 볼 때마다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보면서 기뻐하고 내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흡족해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들이에요. 자식들은 어머님의 그 일기를 바라보면서 끝없이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머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 어머님의 사랑, 아버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못하고 복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사전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불효자는 반드시 잘못돼요. 그러나 효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롯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갔을 때 나오미는 룻을 돌봐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룻을 돌봐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룻에게 보아스라는 새로운 남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여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넉넉한 사람,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룻은 더 이상 이삭을 죽기 위해서 새벽잠을 설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재정적으로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룻에게 자녀의 선물을 주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여러분,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인류를 구원해 주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나오미를 따라 나섰던 룻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가문에서 났어요. 세계에서 최고의 명문 가문 롯의 가문이 되었는데, 이렇게 룻이 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겼습니다. 오늘 모범가정상을 받은 우리 정예순 집사님, 남편이 한 5년 가까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이후에 물론 다른 형제도 있었지만은 그 남편을 생각하면서 어머니 권사님, 박정민 권사님을 잘 모셨습니다. 본인의 생활 형편도 힘들지만은 나가서 일하면서 그 어머니를 모셨어요. 저는 이 정예순 집사님을 볼 때마다, 야, 참 귀한 분이구나, 정말 귀한 분이구나 해서 오늘 우리가 모범가정으로 상패를 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정예순 집사님 이 땅에서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을 알고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 못하고는 절대로 축복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잘할 때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다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그리스의 전기 작가인 폴로 다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면서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이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부모에게 불효하고 나와 앉아 예배드리는 건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예배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잘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뭐 용돈 많이 주고 뭘 많이 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것이 우리 자녀가 해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생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손 대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천대까지 내려간다 그랬어요. 천대까지.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열심히 효도하고 잘한 것은 천대까지 내려가게 돼 있어요. 천대는 몇 년인 줄 아십니까? 3만 년이에요. 3만 년. 3만 년 살아봐서요, 우리가 알지.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자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가족 여러분, 살아계시는 부모님에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신앙생활이에요. 최고의 신앙생활. 말로만 하지 마세요.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마세요. 정말 진정으로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고 효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장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서문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귀중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게 도와 주옵소서. 무조건 순종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